우리 구역공과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기독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론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름에 대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이 본질이 어떠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본질 가운데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구속 사역을 수행하는 동안에 여러 신분을 취하게 되는데, 그 신분이 바로 낮아지신 신분, 비하라고 말하는 낮아지신 신분과 또 이 승귀라고 하는 귀한 모습으로 높아졌다 이 말입니다. 승귀라고 하는 말은 귀한 그런 모습으로 높아지신 신분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러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심으로, 이 높이셨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말이죠. 높이심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 이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 우리 지난 시간에 성육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생애가 어떠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바로 고난의 생애죠. 고난의 생애. 그 다음에 그의 육체적 성품,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성품도 우리 사람의 성품과 같이 똑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고픔과 아픔과 또 슬픔과 애통함과 그리고 이 피곤함과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 성품을 다 가지고 있었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죠. 무죄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신과 인간, 동시에 신이기도 했고 동시에 참 인간이기도 했던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함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의 낮아진 신분 두 번째 시간인데,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다음에 사심,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구세주의 고난은 마침내 이 죽음으로 끝을 맺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생애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혼이 떠나셨다. 5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고난에 있어서 최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고난이고 사심도 고난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최절정은 무엇이냐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고난의 최절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의 죽으심은 보통 인간들이 가져오는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는 이 죽음과는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우리 사람이 맞이하는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죽음은 범죄의 결과죠.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입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죽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망은 죄의 값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의 언약을 할 때 그 이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정령 죽는다.
필연적으로 죽음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배반으로, 그것이 죄의 결과인데요. 죄의 결과로 인간의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죽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느냐?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범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죽음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죽었는가 하니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병이 들어 죽었다, 또 아파서 죽었다, 또 우발적인 그런 자연적인 죽음이나 또 어떤 자객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거나 그렇게 죽는 방법을 택하시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땅에 죽음을 맞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병이 들어 죽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자살을 하든지, 살해를 당하든지, 이런 정말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부과한 거예요. 법적인 형벌을 통해서 법적 판결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서지 않습니까? 빌라도 법정에 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 사형 언도를 받는 그 내용도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죄가 없으나, 여러분, 이 땅에 잘못된 불합리한 그런 이 사법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법 체계 안에서 사형 선고를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류의 대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의 방법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과는 달리,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와 하여금 온 일을 대표하기 위해서 법적인 그러한 형벌을 부과했다. 법적인 형벌을 부과받은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법적인 형벌을 받은 이후에 어떤 형벌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라는 죽음을 받으셨죠. 십자가의 극단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극단적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형벌에 처해진 것은 그만큼 우리가 받을 형벌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 귀걸이도 하기도 하고 교회의 표식이 되기도 하지만, 생명의 표식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요,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가장 극악한 죄인이 받는 형벌이었어요. 그런 형벌의 도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이 얼마나 받는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인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 지내셨다. 장사 지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이제 시체가 되어서 매장됐다는 거예요. 매장. 이것이 낮아진 신분의 최종 수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장사 지낸 바 되지 않습니까? 왜 장사 지내셨느냐? 여러분,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로 인한 형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죠. 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형벌이에요. 너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죄의 마지막 코스는 뭡니까? 죽음과 더불어서 땅에 묻히는 겁니다. 왜?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사람이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르신 것이 비하였음을 명백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자체가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 비하의 그런 한 방법이었다, 한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묻히시는, 썩는 그러한 이 단계가 땅에 묻히는 거잖아요. 땅에 묻히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묻히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장사전이심으로 죄악의 형벌의 마지막 그 방법을 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 낮아진 신분, 첫 번째가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는 여러분, 이 땅에 이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육체적 그런 성품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신 삶을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전임까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신 신분의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키에로 케고로가 말하기를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잔인하고 가공할 그런 형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 철학자요 시인이었던 키에로 케고로가 말하기를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잔혹하고 가장 무겁고 가장 잔인하고 가공할 형벌이다. 정말 치를 떨 만큼 그렇게 아주 잔인한 형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에는 원래는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이 십자가형이 이제 카르타고에 전해졌고, 그 카르타고에 전해졌던 십자가형이 이제 로마가 채용을 한 거죠. 로마가 채용을 해서 실시한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이 키에로 케고로가 말한 것처럼 얼마나 잔인했든지 로마가 그것을 채용을 했지만 로마 자국민에게는 실행하지 않았어요. 로마 자국민에게는 실행하지 않고 여러분, 이방인들이나 또 극악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곳곳에도 죄인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장대에 달아 죽이는 그러한 어떤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페르시아에서부터 카르타고에서 또 로마로 이어지는 그런 십자가형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십자가형에 대한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신명기 21장이나 여호수아 8장이나 10장이나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장대에 다니는 것이 나오잖아요. 또 에스더에도 이 하만을 장대에 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 죄인을 나무에 다는, 장대에 달아서 이렇게 이 처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 십자가 형틀은 처음에 기둥이었다 그래요. 기둥, 일자형 기둥, 외기둥이죠. 그 다음에 T자형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었고, 또 이제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됐다가 또 X자형도 이렇게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했고 또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벌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시킬 때 결코 로마인에게는 행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반역자나 도망한 노예나 흉악한 범죄자 에게만 행하는데, 그것도 본국에 있는 로마인에게는 행하지 않고 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 실시함으로 이 포갑 정치를 한 거죠. 포갑 정치를 십자가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이 포갑 정치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먹지 않도록 하는 이런 형벌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요, 되게 이 채찍질을,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질을 했다 그래요. 채찍질을 했는데 여러분, 이 채찍이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닙니다. 그 채찍 끝에, 가죽 끝에 이렇게 뼈 조각이나 또 금속이나 혹은 돌멩이를 달아가지고 그 채찍을 이렇게 후려치면 그것이 휘감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채찍을 쫙 들어올리면
그 끝에 뾰족한 것들이 사람의 살 것을 파고 들어가지고 살점을 떼내는 정말 그런 이 채찍질이 먼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형을 받을 때 그렇게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이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을 맞았어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등판과 살을 찢어가지고 온몸을 휘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살점이 떨어져 나가니까 피를 흘리는 유혈이 낭자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채찍을 맞다가 종종 혼절을 하고 기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 채찍에 맞아서 쓰러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지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을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갈 때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너무 힘드니까 통나무를 지고 올라가는데 임 채찍도 맞았죠. 밤새 신문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또 쓰러지고 또 쓰러졌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십자가는 통나무니까 보통 한 250g, 250kg 정도 된다. 250kg은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를 뭐 번쩍 들지는 못하죠.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이 피곤했던지 그것을 짊어지고 갈 수 없으니까 로마 군병이 그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 그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면서 그 루포와 알렉산더는 또 교회사에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억지로 지든 기쁨으로 지든 참 그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 죄의 패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죄패가 붙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였어요.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비소죠. 조롱이죠.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까지 그 괴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는 말은 고통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이 고통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똑바른 길이 아니라요, 그 골목길을 돌아 가는 그런 길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길을 가도록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 쓰러지시는 가운데 그 길을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인성이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렇게 자기가 지고 가는 것이고 마침내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매달리는 가운데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셨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가운데 여러분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밀같이 녹았다. 천밀같이 녹았다. 얼마나 여러분 유혈이 낭자하고 천밀같이 녹았다 그랬어요. 녹아져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질그릇 조각같이 그리고 이가 혀틀에 붙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유대 시간으로는 제3시고 우리 시간은 오전 9시요. 유대 시간은 이 제3시, 제3시로부터 제9시까지 이렇게 되고요. 우리나라 현재 태양시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태양이 뜨거운 그런 장렬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한층 더 고통이 더 해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런 외침을 당하셨고 마침내 이 절기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오후 3시 제9시쯤 됐을 때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육신적 성정을 가지고 사셨으며 그리고 무지하지만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그 모든 삶의 마지막
그 목적이 뭐냐? 이런 다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다 이룬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지시는 이 분명한 목적을 이루셨다 하는 외침을 하시고 마침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이제 나눠진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내용 연구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아닌 것입니다. 1번 그리스도의 성육신, 2번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장사.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딱 눈에 띄죠. 2번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자, 2번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일반적인 인간의 죽음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맞는 것을 고르는 거죠. 1번 인간의 죽음이 범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인데 반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죽음이었다. 맞는 거 고르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자, 1번 고르는 것이고요. 2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이것은 틀린 것이니까 고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온 인류를 대표하여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부과하신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일반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사법적인 형벌을 부과하신 것입니다. 4번 그리스도께서 가장 극단적인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은 자신이 범죄한 죄가 중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그리스도의 몸이 시체가 되어 매장되심은 낮아지신 신분의 최종 수치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OX 문제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로 인한 형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심 또한 당연한 것이다. 맞을까요?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 것은 명백한 죄로 인한 형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은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당연한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X가 되겠습니다. 2번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무르신 것이 비하였음을 명백히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시하고 있죠. 아까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죠.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내용 연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우리 사람과 똑같은 육체적 성품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왜 사신 것입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왜 무덤에 장사지낸 바 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함이었다.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은 철저하게 우리의 구속을 위함이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이 신분이 바로 이런 신분적 과정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함을 위함인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